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역 두 번째,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는 앞에서 배운 이제 제사장적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과정인 속죄에 대한 문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죄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죄의 어원적 의미로는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고엘과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엘은 이 말은 먼저 되찾는다, 몸값을 주고 구해내다 등의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은 물건을 전당 잡혔다가 나중에 값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되찾아온다는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와 예레미야에 보면은 토지 무르기와 그리고 룻기에 보면은 기업 무르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대속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고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응보적 공의의 요구로부터 구속하시되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내심으로 구속해 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카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덮다, 용서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있는 죄를 없는 듯이 덮어주고 또한 면제하고 용서해 준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솔직한 표현이다 라고 나타내 있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속죄의 주체와 필연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속죄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 속죄의 동인이라 함은 속죄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대리적 속죄로서 죄인을 구원하려는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이 앞구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속죄의 주체자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속죄의 동인이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속죄의 필연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근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를 묵과하시거나 용납하실 수 없으므로 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성 중에서 거룩의 속성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의 무한한 위엄에 도전한 인간의 죄를 묵과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하셔야만 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또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는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속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서 인간이 어떠한 죽을 죄를 범했다 해도 그를 용서하셔야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였고 이런 사랑에 근거해서 용서해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한 방편을 택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3장 23절로 26절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이제 보면요. 첫 번째로 속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두 가지를 말하고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먼저 히브리어로 나타나는 우리 구약에서 고엘과 그 다음 카파르라고 아까 전에 우리가 정리를 해봤었죠. 그래서 고엘은 되찾는다, 몸값을 주고 구해내다 등의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 카파르는 덮다, 용서하다 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2번으로 속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먼저 1번은 고엘은 되찾는다, 몸값을 주고 구해내다 등의 상행위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다. 예,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속죄에 대한 성경은 토지 무르기와 기업 무르기로 설명하고 있다. 레위기, 예레미야, 룻기를 통해서 아까 나타나고 있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맞고요. 그럼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친히 고엘이 되셔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응보적 공의의 요구로부터 구속하시되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내심으로 구속해내셨다. 예, 맞는 말이죠. 네 번째로 속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내는 것이다. 이것은 아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속죄란 말의 또 다른 단어는 카파르인데 덮여있는 것을 들추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죠. 아까 전에 덮어주고 그 다음에 면제하고 용서해 준다는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 속죄의 주체자는 누구이며 속죄의 동의는 무엇입니까? 먼저 속죄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속죄의 동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죠. 네 번째로 속죄의 필연성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를 묵과하시거나 용납하실 수 없으시므로 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원하시므로 인간이 어떠한 죽을 죄를 범하였다 해도 그를 용서하셔야만 했다. 맞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한 방편을 택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1, 2, 3번이 다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키는 지혜로운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다음 성경 구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표현한 것입니다. 괄호 안을 채우십시오. 이제 아까 전에 문제를 통해서 보려고 했던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엇을 죄죠.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으로 값없이 얻었다면 얻었죠? 은혜로. 그래서 칭의를 얻고 그다음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